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던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19세기 소설가 중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아마 잘 알고 있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고 하는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었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에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도 공연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헨리 지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헨리는 의사였죠. 굉장히 선하고 덕망 높고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또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 또 건강한 삶을 주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책 속에서는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이 좋은 것, 선한 것과 그 악한 것을 좀 분리를 시켜서 악을 떼어내고 제거하고 선하게 다시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병원 측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안타깝게도 이 병원의 의사진들이 이 지키 박사가 하고자 하는 이 실험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지키 박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고, 좌절과 또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노하는 마음 속에 있어서 몰래 실험실에 들어가서 결국 임상실험을 하려고 했던 그 약을 본인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걸 먹고 그런 다음에 그가 이거 잘못되었는지 하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낮에는 병 고치는 좋은 의사로 존경받는 좋은 사람으로 살지만은 밤만 되면은 오히려 그는 많은 사람을 해하는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연쇄 살인마가 되는 악마 같은 하이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고 그 악한 일을 하는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국에서 죽여나가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지키 박사는 결국 자기가 자기 속에 생긴 이 새 자아인 이 하이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그날에 그 결혼식에 입장할 때는 지킬의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 입장을 하지만 나갈 때는 안타깝게도 하이든을 변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친구의 칼에 스스로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은 처음 나왔을 때는 영국 사회에 큰 화제가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스토리가 존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작가가 스티븐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아이디어와 이런 소설 내용의 구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작가였던 스티븐이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I have learned this from my nature or within myself.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본성으로부터 이런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처럼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킬이고 또 하나는 이 하이든과 같은 악을 역할하는 이러한 자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추구하는 이런 자아인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 악을 즐기는 그러한 자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밝을 때는 다 지킬처럼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아가 되었다가도 반면에 어두운 곳이 된다면은 나 혼자 있는 곳이라면 남이 보지 못하는 곳이라면
나도 모르게 하이든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지키리 되었다가 교회 나가서 바깥에만 나가면 하이든을 변해서 정말로 끔찍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두 자아가 존재하는데 이 선과 악,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갖고 있는 영적 딜레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서 다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 이런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기쁜 뜻만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악을 향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또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긴 하지만 아직도 내 한쪽에는 죽지 아니한, 그래서 살아 움직이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옛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자아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속성을 끊어버려야 하는 이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었던 옛 자아가 끊임없이 나와 함께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나를 괴롭히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또 넘어갈 수 없는 일종의 영적 신앙생활 속에 갖고 있는 딜레마라는 것이죠. 이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 또한 영어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만히 그 근원을 찾아보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마라는 것은 어떤 명제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이에서 끊을 수 없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말을 할 때 딜레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크리스찬 삶 속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곳에 갇혀서 영적 딜레마 속에 빠져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한데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이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무너져버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아픔을 주는 고통스러운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믿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자꾸 바보같이 넘어져서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풀어낼 수 있으며 이 영적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그 약속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딜레마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좀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는 이 두 자아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의 경험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어로는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영어나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우리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라 나라고 하는 I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 팔렸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지금 고백하기를 죄에 팔렸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 표현해 보니까 육신에 속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비기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알게 모르게 그의 마음속 한 군데는 인생 한 군데는 과거의 속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선포되었으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 육신이 남아서 아직도 이것에 끌려가며 죄를 짓는 현실이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다른 말 하면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 그러지만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 이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은 반면에 같이 그 사람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알게 모르게 내 입술로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러한 이들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와 같이 행동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그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중적 자아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딜레마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죄에 끌려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가면은 오라 얘기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그도 힘들고 괴로웠으면, 아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순간 속에 악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죄를 짓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피곤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피곤하다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를 보다가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믿기 전의 경험이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어난 경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있을까라는 것이죠.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칼빈이나 마토니토나 또 심지어 우리가 아는 칼바트 같은 성경학자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실 14절에서 오늘 보면 25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 개인의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삶 속에서 체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가 쓰고 있는 표현들 보면 시제가 현재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한국말은 시제나 이 사람의 구분되지 않은데 영어나 스페인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전절로 돌아가면 7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은 모든 동사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과거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담에석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누구나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의 그의 과거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율법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전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것을 잘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고백하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는 죽었는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가치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걸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열심히 공부하면 착한 사람 된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훌륭하지도 못하고 착한 사람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속은 거죠. 행복은 성교순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붙들고 살았는데 속은 겁니다. 율법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줄 알았습니다.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신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았다는 것입니다. 속았뿐만 아니라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과거적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서부터는 시제가 바뀐다는 것이죠. 13절서부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13절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있어서의 전환되는 뭔가를 바꾸어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우리 14절에서 25절은 다 현재형입니다. 이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어떤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시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가 경험한 경험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 즉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는 선을 안 하고 원치 아니하는 미워하는 일 그리고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그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송장은 몸을 치지 않습니다. 송장에게 찌른다고 자른다고 그가 아파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가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왜요? 예수를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의 안에 죄가 남아서 힘들게 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본문에서는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바울의 자기 자신의 정직하고 솔직한 이런 고백이 지금 쓰여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큰 시험이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바울처럼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짓까? 죄를 짓는 곳으로 향할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야, 바울도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아니 심지어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를 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이 바울도 그의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런데 나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나만 패배하고 나만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고,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이처럼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끌려가는 정말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팬데믹을 경험했을 때 한동안 집에만 있다가 사람들이 그리워서 한번 그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줌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 청년들이랑 같이 예전에 멕시코 가서 선교했던 사람들 같이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오랜만에 줌으로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근데 그러면서 그랬죠. 제가 느꼈던 게 나만 답답한 줄 알았는데, 나만 집 밖에 나가지 못해서 힘들고 정말 괴롭고 답답한 줄 알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바깥에 나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 보면서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같이 힘들었구나. 나 혼자 하면 좀 억울하지. 근데 같이 힘들어하니까 그게 위안이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위로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넘어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I am all too human. 나는 온전한 인간이다 라고 New Living Translation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인간이다. 그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생활 속에 있는 딜레마이고 아프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희망 없이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의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도 주지만 이어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와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있는 이런 갈등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을 잘 넘겨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과 자유를 우리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약할 뿐 아니라 무능하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회복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참으로 진솔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서도 이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늘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선을 행하는 데에 약한 존재고 능력이 없는 존재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내었던 이런 본인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지 무능한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고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퇴보되고
세상 사람부터 우리가 외면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약점들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스트롱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 회복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 가운데 그런 말씀드린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뭐 100번을 읽어야 된다. 평생 백독을 해야 된다 하는데 솔직히 백독 하셨어요? 백독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10번 읽기도 힘들어하고 또는 30번 읽기도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높은 목표를 놓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00독, 200독 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었다고 해서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람도 역시 그 마음속에 악을 향해서 행하는 죄를 짓는 이와 같은 다른 옛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넘어져도 나는 절대 안 넘어져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비록 못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가 나갈 때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약점이 있지만 이것이 고백될 때 그리고 인정할 때 오히려 이것이 나의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에 보면은 다 어떤 약점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봤을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잘 치고 책임감 있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려움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성공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실수했었던 거 바로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떨어지는 낙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제자로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 보면 그는 매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을 뽑아서 휘두르고 그래서 누구의 귀도 잘라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강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팔려갔을 때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 집에 일을 했을 때는 청년이었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이런 것쯤이나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다면은 10중 8구 그도 넘어졌을 것입니다. 버텼다면은 유혹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높임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망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그 죄를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갈등에서 이것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갈등이 얼마나 치열한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싸움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 자세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3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이 다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이 얼마나 스트롱한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다 똑같은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마음의 법이 나오고 죄의 법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8장 2절에 가서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같은 단어이지만은 세 가지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어떤 것이냐면요. 21절에 나오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어떤 원칙, 철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나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법이 있다라는 어떤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습득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23절에 또 나오는데 또 한 다른 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좀 더 끝까지 쭉 읽다 보면은 이 법의 내용이 바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또 다른 법, 이 죄의 법은 율법도 아니고 또 어떤 원칙도 아닙니다. 근데 이 죄의 법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파워입니다.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이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개의 힘이 존재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근데 이 법은 가만히 있지만 이 다른 파워가 이것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것은 속사람을 즐거워합니다.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나 이걸 가로막는 큰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큰 힘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두 자아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죄를 향해 가고자 하는 악한 마음일까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속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하려고 합니다. 택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은 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되어서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배 마치고 내 생활 속에 살아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보다는 이 다른 죄의 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꾹꾹 누르고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과소평가하지만은 그래서 죄를 좀 쉽게 내가 핸들링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의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이 죄의 파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이 죄를 이겨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그가 우리 대신 싸워 승리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 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죄의 파워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의롭다 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더니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죄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지 않아도 그냥 혼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죄가 우리 주변에 있고 늘 함께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절제시키고 이 죄를 억누를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그가 쓴 것입니다. 나도 이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파워가 내 안에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죄의 파워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그가 오늘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해법을 우리가 인식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로마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다 투쟁하고 싸우고 변제 다 해본 다음에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끄집어내서 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 내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넘어지는가. 이 상황에서 나 좀 꺼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 표현을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사형 제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좀 이렇게 언뜻 머릿속에 엄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내리는 이 사형법 가운데는요, 좀 그 비참한 게 있었는데,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이 묶어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와 같이 붙어 있다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물론 죽어가고 있지만은, 이 시체로부터 썩어 나오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부패하는 그 냄새와 이 시체에 나오는 그 진내 같은 것이, 그냥 내 몸속에 닿으면서 이게 나를 마치 먹어가는, 갈가 먹어갔던 이런 고통스러운 이걸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바로 옛 자아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 그 25절까지만, 23절, 24절까지만 읽는다면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내가 죄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참, 이걸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죄에 대해서 몰랐더라면은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더라면 그냥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후회함이 있을 텐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24절에 끝나지 않고 25절이 있습니다. 25절에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다음 주에 다룰 8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이와 같은 결박을,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죄의 파워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파워의 새로운 진정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25절에도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바울은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 안에서 죄가 있어서 이 선을 이기려고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한 이후에 갑자기 톤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한국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앞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 보면 이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그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있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처럼 내가 비참한 모습이고 죄에 끌려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결박에서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해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에도 고백이 되고 있는데요.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나 이런 사망이나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롭게 하고 넉넉히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서 나아가게끔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승리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결박을 끊고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 이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지만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넉넉히 간신히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처참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하지만 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여 주셔서 승리를 가져오실 분이고 그분이 나를 그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파워가 나에게 주어질 때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로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장에 가서 보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또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르겠지만 이 파워가 얼마나 큰 파워인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이걸 붙들고 나갈 때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Not too high. 너무 높게 기대를 잡지 말라고. 그런데 또 반면에 Not too low. 너무 또 낮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는 기대가 있다면은 나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기대.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만큼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는
그러할 때 그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고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참고책에 보면은 그 목회자 지침서라고 하는 책인데 크리스 웰이라고 하시는 목사님, 달라스에서 5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쭉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와 또 목회에 대한 지혜를 써주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지금 소천을 했지만은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고 많은 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는 분이신데 이분이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면서 한 번은 오클라호마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를 거기 이제 이야기에 써놨는데 여러분 혹시 오클라호마가 어떻게 생긴 스테이트인지 아세요? 오클라호마를 알아보니까 이 인디언들, 여러 미국의 인디언들 부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인디언 부족들을 억지로 이주시켜서 살게끔 한 이 스테이트가 오클라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는 미국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억지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강제로 미국 정부가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만든 스테이트가 바로 이 오클라호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부족이 있냐면은 여러 부족이 있는데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이름으로 유명한데 이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이 노스캐롤라인 쪽에 살던 부족이에요. 노스캐롤라인에 살던 부족인데 이들한테는 감사하게도 복음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있어요. 자기네 부족 국가가 있는데 그 부족 국가의 노래가 Amazing Grace. 그 음을 따서 자기네 그 부족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부족의 노래 들으면 한국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너무 희한하죠.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체로키 애국가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그거를 찾아냈다고.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아니면 우리 한국 옛날 사만 시대 때 쓰던 고조선들이 쓰던 그 한국 단어들이 중간중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분명히 우리 한국에서 온 그 동이족 중에 한 부족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조선에 대해, 우리 그 고조선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한국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아무튼 그런데 그 부족에 있는 어떤 노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확신한다라고 그 체롭게 인디언 노장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무슨 근거냐 했더니 노인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떤 벌레를 하나 잡아서 이 나무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무가지들을 주변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나무가지에다 불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막 불을 지르니까 사방에 불이 나오니까 이 가운데 벌레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다 불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막 발버둥치고 있을 때 이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그 벌레를 다시 손을 잡아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exactly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하신 거 맞아요. 죄의 이 파워는 있어요. 네, 이건 존재해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 있고, 탈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만 여기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안아서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나도 생각지 않았던 죄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심도 일어나고,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죄의 불에 타지 않도록, 그 죄의 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가 분명히 팔을 벌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음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정말로 바르게 인생에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